유인물부터 보겠습니다. 어느새 환경을 시작한 지가 10번째 제 10강에 이르렀습니다. 대방광불 환경 왕복서 그 3번째입니다. 물론 환경 경문도 정말 한자 한자 알뜰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아는 데까지 파헤쳐 가면서 가슴 깊이 담아야 할 그런 소중한 경문입니다만은 그런 그 방대한 경을 다 일일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해서 이 왕복서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불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 뜻이 깊고 아름다운 걸, 소위 그 명문, 저술한 스님 청양국사, 물론 그분 그 위대함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따른 깊은 그 이해와 아름다운 그 표현이 환경의 전체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왕복서만은 한자 한자 야무지게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런 뜻에서 이렇게 서두에 조금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를 신문으로 나눠서 보는데, 제6문 오늘은 지치가 깊고 미묘하다 그랬어요. 환경의 그 뜻이 아주 깊고 미묘하다. 그 중에 이제 둘로 나누면은 첫째는 이와 사가 걸림이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내려가면 또 이제 사사무해, 사와 사가 걸림이 없다. 궁극적으로 환경의 그 깊은 내용은 사사무해의 이치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물론 환경을 어떤 이치에 그 마음을 두고 환경을 연구한 분들은 물론 사사무해에 큰 비중을 둡니다. 물론 이제 그 환경 내용이 사사무해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것을 사사무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뭐 경에서 사사무해다 이것은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경에서 표현되지 있는 이것을 새롭게 그것을 정리하면 그것은 사와 사가 걸림이 없는 이치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이사무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사무해가 있는데, 그 사사무해는 또 시편문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쭉 시편문이 이제 나오는데 오늘 2번째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사무해는 3대를 이제 보인다 그래 놨어요. 3대와 아울러 지까지 보입니다. 지혜까지 보입니다. 그 이제 보면 한자로 번역에 최, 상, 용, 지 이렇게 이제 4글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흔히 이제 모든 존재는 그 본체가 있고 그 형상이 있고 그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치더라도 우리의 본체가 있고 우리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작용이 있어요. 우리 활동하는 모습,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작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얼굴, 이러한 형상을 가진 것은 그 상일 것이고, 그런데 그 내면에 우리를 공부하자 말자 좌지우지하는 그 주체가 있어요. 그것은 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은 환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물, 모든 존재, 두두물물, 심지어 먼지 하나에 이르기까지 다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위지하여 그 뜻되며 지치가 되며 명진체어 만화지역하고, 명은 아주 어두운 명자니까 가만히 이런 뜻입니다. 참다운 체는, 진체는 만화의 그 영역에
가만히 만화의 영역에까지 합하고 저절로 그렇게 합한다 이겁니다. 뭐 소리 내고 합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의 그 뜻은 온 존재의 어떤 현상 또 작용 인간이 살아가고 천하수동이 바뀌고 생주이멸하고 생로병사하는 그 모든 영역에까지 다 그 합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현덕상의 중현 지문하며 덕상을 중현의 문에서 나타낸다. 덕의 모습 그건 상이라고 하는 거죠. 첩첩이 깊은 문에 드러났다. 현덕상의 중현 지문하며 용번능이 항려하고 지주감이 상정이라. 그러니까 체가 있고 상이 있고 용이 있고 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체, 상, 용, 지 이렇게 지혜는 그러한 내용을 다 이해한 말하자면은 그 사람이 거기는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한 그 사람에 한해서는 지주감이 상정이라 그랬습니다. 그 작용은 항상 유효한데 그 체는 번능 작용은 아주 열심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작용이지만 눈으로서 보고 또 거기서 우리 마음이 거기서 그 글자를 따라가고 뜻을 해석하고 거기서 느끼고 감동하고 하는 이것이 번능이죠. 아주 열심히 일어나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의 심체 우리의 그 근본 자리는 항상 여야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아무리 출렁거려도 항상 그물이듯이 항상 그물인 입장에서는 여야한 거죠. 그러면서 온갖 파도의 모습을 다 짓는 거죠. 파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죠. 지주감이 상정이라 지혜는 두루두루 다 살펴요. 지는 두루 비추지만 항상 고요하다. 역시 이것도 용번능이 항려하는 것이 지혜의 입장으로 볼 때 모든 것을 다 알아요. 다 감지하고 두루두루 다 살펴요. 그러면서 그 살피는 그 당체 자리는 항상 고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과 망을 융합한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이와 사가 걸림이 없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진만교체라 적 범심이 견불심이요 진과 망 진심과 망심 진짜와 가짜 뭐 다 그렇게 그 연관시켜도 좋습니다. 진과 망이 서로 사무치니 범부의 마음에서 부처의 마음을 본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범부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의 마음을 범부의 마음 떠나서 달리 어디서 찾겠습니까? 화엄경이나 법화경의 그 이치는요, 그 어떤 설리보다도 훨씬 우수합니다, 사실은. 그 선이 그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의 어떤 그 도교적인 성향과 합해지면서 그 독특한 그런 그 어떤 정신세계를 구축한 것은 사실이지만 순수한 불교 세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대선 불교가 훨씬 우수하죠. 그래서 범부의 마음에서 부처의 마음을 본다. 참 이 한 구절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참 개인적으로 수양을 하고 어떤 그 실천을 하고 자기 인생을 가꾸어 가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그 안목, 이러한 자세면 참 훌륭하다고 봅니다. 범부의 마음에서 부처의 마음을 본다. 우리가 그냥 보통 그 생활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보죠. 또 사리 쌍수라 사와 이를 쌍으로 닦는다. 사와 이를 쌍으로 닦는다. 이건 이제 사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는 내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는 사물, 밖에 드러난 사물이라고 본다면 이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쌍으로 닦는다. 쌍으로 닦는다는 게 무슨 뭐 옮긴다든지 뭐 깎는다든지 뭐 구축한다든지 뭐 구조물을 만든다든지 뭐 그야말로 다듬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본래 갖춰져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본지 구불지로다.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지, 그런 말입니다. 본지라고 하는 근본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근본지라 그래요. 그 근본지에 의지해서 결국 부처의 지혜를 구한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또 시기 질투하고 또 웃고 울고 슬퍼하고 하는 이런 마음을 보통 중생심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생심, 그 어떻게 보면 참 하찮은 그 중생의 마음작용인데, 그 하찮은 마음작용, 그 떠나서 달리 부처의 마음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찮은 우리들 마음에서 부처의 마음을 보는 거고, 우리의 지혜에서 어리석은 범부의 그 어떤 알량한 망상 속에서 부처의 지혜를 본다 하는 거, 참 대단한 이야기죠. 이런 거. 이 본지 구불지로다. 본지를 의지해서 불지를 구한다. 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 속에 사실은 또 불지가 있습니다. 부처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에서 이건 이제 그 전래된 화엄학자들이 그 화엄에서 밝힌 큰 고준한 이치를 이야기할 때 사사무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이제 심취를 이제 그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이치보다는 보살행이 말하자면 화엄경의 그 주된 뜻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저기 입법개품 선제동자가 구법 행각하는데 이제 나가면은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은, 그 구법 행각을 하는 선제동자는 우리 모두의 대표자입니다. 대표. 모든 불자, 모든 수행자의 모델이 선제동자예요, 사실은. 그 모델, 가장 표본이 되는 그 선제동자는 선지식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묻는가 하면은, 무엇이 보살행입니까? 이걸 물어요. 어떻게 해야 보살행을 닦습니까? 한결같이, 50만 선지식을 만나는데 한결같이 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불자가, 말하자면은, 그 무엇을 하고자 함인가? 부처님께 귀의하고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하고자 함인가 하는 그 답이 그 선제동자의 질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보현행원품으로 딱 결론이 맺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화엄경의 주된 뜻은 보살행이다, 이렇게 봐요, 저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제 그 화엄학을 연구한 분들이 물론 보살행을 언급하지 아니한 바는 아니지만은 아주 그 고질한 그런 그 사사무에 사와 사가 걸림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그 뜻은 이 세상 어디에도 밝힌 바가 없습니다. 물론 보살행하고 선행하고 사람을 돕고 하는 그것은 성인 군자들이 많이 언급하긴 했어요, 사실은. 많이 언급하긴 했지만은 이렇게 사사부의 이치를 언급한 종교 내지 성자는 불교뿐이라는 것입니다. 불교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독특한 불교만이 갖고 있는 그런 아주 내용이라고 해서 그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사사무의 고준한 이치, 거기에 사실은 상당한 깊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방면에 대해서 연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살행도 결국은 우리 사와 너와 내가 걸림이 없는 하나의 뿌리, 하나의 존재라고 하는 거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보살행이 가능하다. 완전한 보살행이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물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살행하고 사사무예하고 그게 뭐 다른 길은 아니에요. 완전한 보살행을 하려면 사사무의 이치를 알아야 되고 사사무의 이치를 알면 저절로 보살행이 나온다.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사사무의 깊은 이치를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이해하면은, 그러나 이제 어디에다 비중을 두고 많이 이야기했느냐, 거기는 이제 서로의 그 주장하는 사람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사사무예 중에서 무예의 소유라 했어요. 걸림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까닭. 그것은 이수사변이라 그랬어요. 이치. 마음은 사물을 따라서 변한다 그랬어요. 아, 이거 좋은 말입니다. 예. 사물 따라서 마음이 변해요. 상황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춥니다.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뭐 우리가 마음이 우선이다. 천만에 그게 아니에요. 대개 상황 따라서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같이 이렇게 200여 명이 공부할 때 우리의 자세하고 혼자 캄캄한 방에 자기 혼자 편안하게 있을 때하고 다릅니다. 우리 마음씀이 다르고 우리 몸 자세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참 이수사변이라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이치는 사물을 따라서 어떤 상황, 현상을 따라서 변한다. 일다연기지 무변이요. 하나와 다가 하나와 많은 것이 서로 연기해서 그것이 끝이 없다. 그렇죠. 이치적인 면과 사상적인 면, 우리의 마음과 사물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무한히 연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를 사는 그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것을 그 인연 맺고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작용이 있습니까? 무변이죠. 하루의 삶만 하더라도 끝이 없습니다. 무변이요. 무변한 삶을 살아옵니다. 연기하고 살아오는 거죠. 그것은 나라고 하는 그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나 이외의 모든 것, 그건 다죠. 나라고 하는 하나와 나 이외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다가 무한히 연기하면서 이렇게 하루의 삶이 엮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렇고 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덕이융이라 그랬어요. 사는 이치를 얻어가지고서 원용해진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들어서 현상이 좋아지는 거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현상은 이치를 얻어가지고서 원용해진다. 이건 이제 다른 비유를 들자면 나무는 우리 정신작용 이치를 가지고 별별 조각을 다 합니다. 뗄나무도 해서 불도 뗄 수도 있고요. 또 뭐 산에 불도 지를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제목을 깎아서 집도 지을 수가 있고, 뭐 불상도 조각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마음이 들지 아니하면, 그 우리들의 마음작용, 이치가 들지 아니하면 그게 불가능해요. 나무는 그대로 나무로 있습니다. 산에 나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거기서 그냥 몇천 년 지나도 그냥 그 자리에서 썩어 자빠지지, 다른 변통이 없다고요. 원형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뭐 나무는 하나의 비유지만은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엮어져 가고 있고, 또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활용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덕이융이라. 즉 천차 섭입이 무해로다. 1000가지 그 차별된 거, 1000가지 차별에 들어가도 걸림이 없도다. 그렇죠. 온갖 차별 현상을 우리가 하루 가운데 엮어내고 있습니다. 하루 가운데 1000가지 만가지 차별된 현상을 엮어내지만은 걸림이 없어요. 여기 와서 공부했다고 뭐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는데 무슨 걸림이 있나요? 아무 걸림이 없습니다. 서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연기가 이제 여기서 순서 그 전에 내가 언제 나눠드린 시편 연기의 순서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상관은 없습니다. 청양 스님도 이 서문을 쓰면서 그 순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그 글로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어떤 순리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의 현상이라 그랬어요. 무의 현상인데 제법이 상적하여 자제하다 그랬습니다. 제법 상적 자제문 그런 말이죠. 제법이 상적해서 서로 지켜서 서로 연관돼서 서로 엮어져 있어서 손과 손가락처럼 이런 뜻입니다. 상직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손과 손가락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죠. 그러면서 손과 또 손가락은 또 엄밀히 나누면은
다른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이면서 한 덩어리. 이렇게 되어 있는 관계를 상직이라 그래요. 우리 모두가 깊은 의미에서 보면은 상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자재한 거죠. 손은 손이고 손가락은 손가락이에요. 그것이 제법 상직자재면 고득 십신여견이 상작하고 유기불란이 갱수하며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십신이 분명하여 서로 이루고 그 밑에 주가 십신은 지자 없어야 돼요. 중생신, 국토신, 업보신, 성문신, 독각신, 보살신, 열애신, 그 다음에 지신, 법신, 허공신, 전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10가지 몸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10가지 몸을 자유자재로 놔둘 수 있고 또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처라고 계속 굳어있는 부처의 모습만 짓고 있으면 그건 부처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십신이 분명하지만 그것을 서로 이뤄가고 있고 유기불란이 갱수로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본래 부처이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또 현상적으로 닦아 올라가는데 흔히 사면십성 그 다음에 등각, 묘각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밑에 주가 있는데 유기는 사면, 십주, 십행, 십향 그 다음에 십지, 등각과 묘각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것을 큰 이름만 따서 유기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 강원에는요 사면십지만 봤어요. 사면십지. 예. 다른 거 안 보고 뭐 이 세조명품 안 봤습니다. 안 보고 십주품, 십행품, 십향품 보고 십지품 봤어요. 그걸 이제 사면십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 강원에는 그렇게 봤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그 후대로 내려오면은 그 현단만 보기도 하고 그런 정도밖에 공부를 안 했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부한 기회는 참 없었죠. 그래서 사면십지 뭐 어디쯤에 본다 하고 그 옛날 책을 보면은 사면하고 십지, 십주품, 십행품, 십향품, 십지품 이것은 아주 그 주가 많이 달려있고 토도 많이 달려있고 그 사람들이 많이 봐가지고 손때가 묻은 그런 책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강원의 한 그 풍습이니까 들어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 6가지 지위가 어지럽지 아니하면서도 또 갱수라고 하는 말은 전부 새롭게 거두어 들인다. 하나가 될 수 있다. 말하자면 초발심시 변성정각 우리 마음 한번 낸 그 마음 속에 정각이 다 갖춰져 있다. 등각 묘각이 다 갖춰져 있다. 다 거둬들이는 거죠. 아무리 뭐 52위를 서서 나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한 마음속으로 거둬들일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 제법 상직자재문의 이치입니다. 제법은 다 나의 십신도 따로따로고 유기도 따로따로지만은 전부 서로 연관이 돼서 융통자재하다 이거요. 융통자재하다. 그게 이제 자재란 뜻입니다. 제법이 서로 직해서 자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좁고 넓음이 자재하여 걸림이 없다. 광협자재 무해문, 시편문 이름 광협자재 무해문.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 이치를 광대적 입어 무관이요 진모 포랍이 무해로다 그랬습니다. 광대 넓고 큰 것은 사이가 없는 데까지 들어간다. 무관에까지 들어간다. 무관 아무리 겨자씨가 작다 하더라도 그건 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1000번을 쪼개도 또 속이 있을 수 있어요. 사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무슨 나노니 무슨 아주 물질을 쪼개가지고 그 쪼개는 기술이 지금 부족해서 그렇지 무슨 분자니 원자니 뭐니 해가지고 퀴크라고 하는 그 물질에까지 이르렀어요. 퀴크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쪼갤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최소 단위의 물질 이름인데 그것도 지금 쪼개는 능력이 아직 부족해서 그렇지 또 쪼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속이 사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작은 우리 능경에서 인허진이라는 말이 있죠. 인허진. 작은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이 텅 빈 것과 가장 가까운 먼지, 그런 뜻이 이제 인허진, 이웃할 인자하고 허공 허자인데, 하여튼 그렇게 작은 것에 이 어마어마한 큰 것이 다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겨자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간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로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간다. 그 표현보다는 광대적 이범무가이라는 게 이게 아주 천배만배 더 아주 말하자면 극단적인 아주 극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진모 포랍이 무해라 그래서 진모 먼지나 트럭 것, 그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그 당시로서는 뭐 지금 같으면 무슨 퀴크라는 말을 썼을는지 모르는데 원자니 분자니 한 그런 소리는 다 옛날 이야기고, 아주 작은 옛날의 그 단위로서는 먼지, 그럼 트럭 것 이런 것인데 그 속에 무해를 그 안에다 다 담을 수 있다. 먼지와 트럭처럼 작음은 밖이 없는 것까지 에워싼다 그랬어요. 우주가 아무리 넓고 넓다 하더라도 그 다음엔 또 바깥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100억 광년을 달려서 거기 가면 끝이냐? 아니죠. 거기서 또 더 있습니다. 이 우주는 그렇게 무한하거든요. 그러면 무해라고 하는 말은 바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바깥이 없는 건 우주 끝까지라는 뜻이죠. 끝도 없지만은 표현인적선 그렇습니다. 우주 끝까지 간 그 크기를 전부 먼지 속에 다 집어넣는다 이런 말이죠. 먼지 속에 다 집어넣는다. 그 이제 뭐 말을 받고 나서 그렇지 그야말로 넓고 좁음이 자제하여 걸림이 없다. 작은 것 속에 큰 것이 들어가도 걸림이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의 그 시편문입니다. 이제 시편문이 이제 지금 두 문을 본 것이 됩니다. 이 환경의 이치를 이렇게 이제 밝힌 게 되나서 좀 깊이 있게 공부하자고 왕복서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보게 됩니다.